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사도행전 4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비난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봤어요. 오늘날 교회와 교회는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비난과 배척이라고 하는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의 상당 부분은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스스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난할 만한 일거리들을 우리가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비난과 배척을 참된 성도라면 세상에서 당연하게 받게 되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믿음의 시험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속하였다면 당연히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7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베드로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고 말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고난, 즉 믿음의 고난을 지금 같이 겪고 있고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온전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세상의 법칙, 즉 사단의 권세와의 믿음의 싸우며 나아가는, 그러면서 생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기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그런 어떤 상처와도 같은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자, 오직 믿음으로만 세상을 승리하려고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믿음의 고난을 인내로서 승리한 성도에게는 성경에서는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떤 면류관이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투요, 전쟁이요, 정말로 인내와 고난을 함께 겪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른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시험받는 것이고 고난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저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는 자들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적당히 타협하는 게 세상 살아가는 게 편하잖아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들과 협력해서 살아가는 게 어쩌면 세상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더 편하고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이 당하는 비난과 멸시 혹은 배척은 이러한 믿음의 고난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는 이 멸시와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배척이 우리가 온전히 믿기 때문에 이루어진 고난이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더 이런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싸워나갈 의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받는 가장 큰 비난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와 교인의 도덕성이 땅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모든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이 땅에 지금 매우 큰 오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어느 누구도 교인들을 향해서 도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비난을 하였지, 그리고 그들이 믿는 예수에 대해서 비난하였지만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난이거든요. 그렇지만 너희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비난한 사람은 없었어요. 사도행전 어느 곳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분노하였지,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였다는 말씀이 어디에도 없어요. 오늘날 이 타락이 어느 정도냐면 저는 중세시대의 타락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종교개혁이 왜 이루어졌습니까? 중세시대에 너무나도 큰 교회의 부패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세시대의 그 놀라운 그 부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다시 깨끗해졌거든요. 근데 그때와 지금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일반 성도들은 부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때 부패했던 것은 성직자들이었어요. 거기에 있는 로마 교회에 있었던 고위 성직자들이 다 부패하여서 서로 돈으로 그 성직자를 사고 팔고 하면서 그 위에 있는 로마 교회의 교황부터 해서 추기경들, 그 모든 성직자들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통해서 밑에서부터 이루어진 개혁이죠. 밑에서부터 이루어진 그 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정화가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날 문제는요, 아래 위가 다 부패하였다고 합니다. 목회자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부패하였다. 중세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것이 지금의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요, 분명히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 은연중에 기대감이 있어. 무엇이냐면 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뛰어나야 된다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상 우리와 그들의 차이가 없을 때에 그들의 실망은 그만큼 더 커지는 거예요. 그들의 실망은 오히려 내가 괜한 기대를 했구나 했던 그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훨씬 더 커지는 것이죠. 어떻게 교인이 저래?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란 말이 세상 사람들 입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 이 상황에서 교회를 가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부패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그건 다른 교회고요.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아요. 말로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그러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난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에는 대제사장들과 감히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두 모여서 합심하여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징벌하기 위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 공회에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이곳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벌을 받기 위해서 잡혀왔던 곳이죠. 사실은 재판받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 두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최고위층이 지금 가장 똑똑하고 가장 능력있고 가장 권세 잡은 모든 이들이 지금 이 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잡아서 벌을 주기 위해 징벌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하려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그래야만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번 사태를 잠재울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였던 예수 때문에 그 예수란 이름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또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면서 그 예수가 참된 구원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동들이 예루살렘 전체를 지금 휩쓸고 있어요. 이 소동을 지금 가라앉힐 방법은 이 문제를 얘기했던, 그 설교를 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복음은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비난할 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니 저 사람의 도덕성이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떤 목회자가 누구나 봐도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아주 못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가 강단에서 그리고 어떤 강연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니죠. 그의 인격과 그가 향한 잘못 행한 그 일들이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고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이는 선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고 이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그가 어떤 말을 해도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을 딱 보자마자 예수쟁이, 거짓말쟁이, 강박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면 아무리 선한 말을 해도, 아무리 좋은 말과 그들을 위한 하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어떠한 말도 귀에 들어갈 수가 없고 마음에 새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평소에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평소에 이런 모습을 행했어. 그런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게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의 이 계획이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식한 줄만 알았던 어부 출신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나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그들과의 대화에서 그 말을 하다 보면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말을 통해서 계속 말을 하게 하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어떠한 핑계를 잡으려고 지금 준비했는데 이들이 너무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하고 도저히 그 말 속에서 어떠한 실수를 발견할 수가 없던 것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높은 수준의 학문을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들과의 대화 가운데 스스로 자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어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들이 잘못된 말을 분명히 내뱉을 것이다, 실수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추궁하면서 추궁할수록 더욱 자신들의 불리해짐을 느끼게 돼요. 더욱 이들과 대화하고 나니까 점점 불리해지는 것이죠. 이들이 무식한 어부인 줄 알았는데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하느냐. 이들은 왜 충분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죄를 물을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어떠한 비난할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아무리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기본적으로 이 40여 세라고 하는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을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지금 모든 이목이 여기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진 모든 공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과연 어떻게 될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서 베드로나 요한이 어떠한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것을 꼬투리 삼아서 그들이 벌을 주고자 하였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전이지만 박근혜 정권이 무너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국민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졌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서 국정원이라든지 지금 막 나오잖아요. 국정원도 개입했었고 그 다음에 기무사도 개입을 해가지고 계엄을 한다더니 뭐니 하면서 어떻게 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이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모든 국민, 한국의 모든 국민이 그것을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있으니까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됐던 것이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사실 권력으로 이것을 입막음할 수 있었지만 이미 모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지금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나도 뛰어난 언변, 자신들을 변호하는 그러한 언변으로 인해서 그들의 잘못을 가리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어떠한 책 잡힐 만한 행동도 하지 않아야 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떤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아무리 좋은 역할을 감당하여도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운 눈길로 봐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지난 잘못이 너무나도 큰 그들의 비판의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형 교회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도들 개개인의 모습에서, 삶 속에서 거룩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비난할 것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보다 더욱 악하고 이기적이며 독선적인 사람이라고 비춰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도덕적이고 더 깨끗하고 더 남을 베풀고 살아간다는 것을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들보다 덜 욕합니다. 맞습니까? 저들이 욕을 10번 할 때 그리스도인들 한 8번 합니다. 저들보다 덜 욕심부립니다. 저들이 정말 남을 빼앗고 죽이면서까지 가져가려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만큼 욕심부리 좀 덜 한다는 얘기죠. 저들보다 덜 이기적입니다. 저들보다 덜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를 비판하는 저들보다 우리가 덜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예 안 했으면 좋겠는데, 비난할 거리가 없는 것을 원하는데, 그래야만 되는데 그들이 10번 하는 걸 우리가 8번 하니까 그거나 우리나 도찐이 객기냐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너네보다 우리가 나아라고 자부할 수는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그들과 차이가 없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난할 말이 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비난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찾을 수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기준에서도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흠 있는 행동 하나가 작게는 교회의 비난이 되게 하고 크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흠이 없다는 것, 흠이 없이 산다는 것, 이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만 잘 실천한다면 거의 비난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잘한다면.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가 뭘 것 같습니까? 하나는 말의 실수가 없는 삶이에요. 말의 실수가 없는 삶.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모든 실수가 있어요.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실수가 많고 우리가 날마다 범죄하지만 입만 잘 막으면 거의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입만 막으면. 무슨 얘기가 다른 말로 하냐면요, 우리의 죄 중에 상당 부분을 입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보듬어 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베풀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말의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말을 10마디 하면요, 꼭 한두 마디는 실수를 합니다. 100마디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10개 이상의 실수가, 10개, 20개를 실수하겠죠. 그렇다면 우리 말하지 말고 살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 말하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을 할 때에 온전히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지 말아야 돼요?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선한 말이 아무리 내가 습관이 된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10번 중에, 아까도 얘기했죠, 아무리 착한 사람에도 10번 중에 한두 번은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럼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여기서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는 뭘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가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필터처럼 걸러져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가장 많이 상처받을 때 농담할 때예요. 사실 우리가 웃자고 농담을 하죠. 그 농담할 때에 우리는 진짜 여기도 아니에요. 여기서 바로 나와요. 여기도 아니고 입에서 바로 나오는 건데, 그 농담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웃자고 한 얘기인데 누군가는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농담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농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농담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감정에서 바로 나올 때, 누군가를 보면은 바로 감정이 생기죠. 특히나 가까이 있는 누군가의 일단 단점들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나오면요, 나오는 게 화살이 되고 독이 돼요. 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것을 뱉음으로 인해서 기분이 어떻게, 감정을 토해내고 나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감정을 그대로 맞는 사람은 이것이 고통이 되어지고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우리 가운데 하는 건 또 모르겠어요. 또 믿음으로 다 승화시키고 어떻게든 보듬어 줄 수 있다고 칩시다. 물론 이것이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제3자가 세상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비난할 거리가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회사에서 정말로 능력 있는 분입니다. 회사에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고, 회사에서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같이 회식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교회 장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같이 있는 모든 회사원들이 다 놀랐어요. 아니, 저분이 어떻게 장로야?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과 평소에 회사에서 쓰는 언어와 행동이 어느 것을 보든지 과연 장로답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두 가지만 하면 거의 완벽한 삶을 산다고 했죠. 하나는 말의 실수가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라고 얘기했어요. 나타내라. 그들이 누굽니까? 세상을 향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과 이 말, 실수, 이 두 가지가 온전해질 때 세상으로부터 비난할 거리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서 있는 문제라면 더 이상 어떻게든 사랑으로 공동체 안에서 덮어줄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인할 수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부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흠을 들추고자 하여도 비난할 것이 없는 그들은 이들에게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모든 삶이 부정되고 부인되기를 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그 자신들조차도 부인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부정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었지만 부인할 수 없었다. 즉 증거와 사실들이 너무나 명백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삶을 살기를 권면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삶이란 공개되는 삶이고 보여주는 삶입니다. 또한 당당한 삶이기도 합니다. 현대인에게 사생활이 공개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프라이버시의 침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감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감추어진 부분이 드러나는 것을 너무나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이 감추고 싶은 비밀들이 다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반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추는 것이 아니라 공개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비추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빛이라고. 우리가 어둠이라고요? 아니에요. 빛이라고요. 어둠은 숨겨지는 겁니다. 어둠은 감추는 거예요. 어둠은 나를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빛은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이 온전해야 되겠죠. 누가 와도 저것은 빛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누가 보면 저게 빛이 아니고 이상 야릇하다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삶입니다. 우리를 보고 누구를 봅니까? 우리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을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비열한 삶을 살면 하나님을 비열한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잘못을 하면 너 엄마 누구니? 너 아빠 누구야?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반대로 어린아이가 좋은 일을 하면 너희 부모님이 누구시니? 참 훌륭하게 키웠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당당하게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물론 그 전제는 비난받지 않을 만한 삶을 살고 그러한 삶이 보여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보여지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정당하게 변호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당하고 떳떳한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고 부인하려 할 것입니다. 증거가 어디 있어? 당신이 그렇게 했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부인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기 때문이죠. 미국에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얼마 전에도 한국에 왔었거든요. 작년에 한국에 왔었는데 한국에 와서 온누리교회에서 한 2박 3일인가 3박 4일 그리고 또 밑에 내려와서 또 어느 교회에서 지방을 돌면서 한 몇 주간 한국에서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입니다. 사실 20세기, 21세기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존 파이퍼 목사님.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인 것 같아요. TV에 나와서 맹렬하게 한국에 있는 한 교회를 비난했습니다. 이분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분이 아닌데요. 정말 인격적인 분인데 한국에 있는 한 교회와 목회자를 너무나도 비난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도 가리고 있다. 어느 교회일까요? 아니요. 거긴 이단이니까. 이단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성도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교회. 저기 서울 여의도라고 하는 중심에 있는 무슨 교회겠죠? 제가 굳이 녹음하고 있어서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맹렬하게 비난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그 교회가, 그 목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양심의 화임을 맞았는지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가장 큰 이유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양심이 화임 맞았어요. 더 이상 이 양심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껍질로 뭔가 더러운 껍질로 가득 차서 양심이 찔리지가 않아요. 내가 잘못하면 양심이 찔려야 되는데 회개하고 조금만 범죄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에휴 나보다 더 악한 사람도 있는데 하면서 처음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작은 죄도 하나하나 용납하다가 이미 우리 양심을 완전히 뒤덮어 버렸어요. 양심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할 수 없고 그 모든 것을 부인할 수도 없었던 이 대제사장들은 결국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너무나도 치졸하고 너무나도 비겁한 방법인 이 협박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끝까지 당당하게 대제사장들과 그 일행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들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리 그 자신들이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떳떳하다고 할지라도 권력의 강대한 힘 앞에서는 너무 초라한 존재들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아무리 그들끼리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 누구에게도 비난받을 만한, 받지 않을 만한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거대한 권력 앞에 너무나도 미약하고 작은 존재라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자신들을 신문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에게 잘 보여서 이 위기를 넘기는 것이 현명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들을 지금 꾸짖고 있죠.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고 하면서 꾸짖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은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들에게 칭찬받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자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모든 행동의 최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었고 그분의 의지였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권력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 일로 인해서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당신들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저는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당신들은 과연 베드로와 요한 같은 상황이 있다면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이 화인맞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무뎌진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이러한 핍박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초대교회 시절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습니다. 항상 믿음의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간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도 있었죠. 지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또 모슬렘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아갑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갖고 있던 자료가 꽤 오래된 자료긴 한데 전 세계에서 복음이 들어가기 가장 어려운 나라 1위가 어디일까요? 물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한 10년 전 자료이긴 합니다만 어디일까요? 복음이 들어가기 가장 어려운 나라. 우리나라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북한이 7위였습니다. 북한이 7위였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인데 1위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1위였고 상당수가 모슬렘 지역입니다. 모슬렘 지역인데 그 나라에서는 며칠 전만 해도 중국에서 십자가를 4,000개를 내려놓았다. 지금 중국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온전히 이 삶 속에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나 쓰러질 수 있고 우리는 뒷걸음질 수 있고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로부터 초대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싸움을 살았던 그분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까지 온전한 믿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내가 죽더라도 난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들이 하기에는 너무 힘든 삶입니까? 아니면
나 또한 저런 삶을 살아보리라고 하는 도전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삶을 선택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은 영광과 혹은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를 치료하여서 그것을 놀랍게 여겨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지만, 만약 그들이 평소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될 만한 모습을 보였다면 그들의 이러한 이적과 설교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큰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진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즉 그들이 아무리 큰 이적과 놀라운 말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평소의 삶,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였던 증거가 될 만한 그들의 삶이 부정적이었다면, 저 사람들이 능력은 있구나, 저 사람들이 굉장한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 또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선택하여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을 것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께서 씌워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 또는 생명의 면류관, 그것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모르겠어요. 저를 먼저 데려가실지 여러분을 먼저 데려가실지, 한날 한시에 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같이 예수님께 갈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부끄럽진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신을 끝까지 잘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